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알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새벽을 깨워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또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그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라고 하는 못을 찾아갑니다. 자, 베데스에 가보니까 행각이 5개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딱 내려와서 이제 다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딱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그 못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병자가 누워 지냈어요. 병이 아주 오래된지를 예수님께서는 딱 찾아가서 딱 보고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낫고자 하느냐? 자, 이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 못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물이 딱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막 달려가서 풍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못하는 거예요. 자, 병자가 말합니다. 물이 딱 움직일 때 누가 나를 저 못에 딱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자기가 낫기를 원하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 그 원하는 것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동할 때 예수님께서 빨리 그 병자를 데리고 딱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을지어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네가 이제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갖다가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병자는 그 말을 듣고 곧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들고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법에 저촉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갖다가 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이제는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무하러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발각하게 되었고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스도 안 다녀요. 유대인 버스도 안 다니고 그 호텔에 엘리베이터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딱 있어갖고는 딱 자동으로 이제 문이 열어지잖아요. 손을 갖다 누르면 안 됩니다. 문이 딱 열어지면 버튼이 아니라 이제는 지가 스스로 엘리베이터가 쫙 꼭대기 직간이 내려와 올라갔다가 다시 층층층층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의 사고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그게 투철했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딱 걸어가니까 아니 당신을 낫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자, 16절에 보십시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고자 하는데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 모독죄에 걸려들어서 이제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때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사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한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행하시기도 하잖아요. 24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 속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더욱 그 안에 분개가 일어나겠죠.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씻음을 받지 못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했던 그 성경, 모세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모든 것들,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인데 너희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믿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찾잖아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으로서 섬기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며 이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